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나무는 가지가 약해서 바람만 세게 불어도 쉽게 부러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 부러진 나무 사이로 그 속으로 빗물이나 이물질이 스며들면 마치 검은 먹물 퍼진 것 같은 무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은 먹물처럼 퍼져간 나무를 이름하여 먹감나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먹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화면을 보세요. 보이십니까? 큰 감나무를 이렇게 가운데 켜가지고 속을 보니까 저렇게 먹물을 칠해 놓은 것처럼 빗물이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서 감나무 속에 저렇게 무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상처의 무늬 때문에 이 먹감나무가 고급 목공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나무로 변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숲속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게 자란 나무들을 가까이 가서 보면 줄기마다 거친 갈라짐과 또 옹이 흉터가 가득합니다. 소나무 그 옹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아주 오래된, 수령이 아주 오래된 소나무인데 중간중간 가지가 나오던 자리가 부러지고 잘려져서 저렇게 울퉁불퉁 옹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옹이가 자라서 새살이 돋아나서 흉터가 생겼지만, 그러나 상처 없이 자란 나무는 연약하지만 저렇게 옹이가 많은 나무는 단단하고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생명력도 아주 강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먹감나무 그리고 옹이가 박힌 나무를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들에게는 부러지고 또 갈라져서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고 속이 썩고 나무로서는 생명력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는데 저렇게 강한 나무가 되었고 또 멋진 목재로 재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왜 이 그림을 보여줬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아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5월의 푸르름처럼 멋지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남모른 눈물과 아픔, 또 질병의 두려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자녀로 인해서 인생의 옹이들이 점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불가피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나무에게 상처를 멋진 무늬로 변화시켜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상처를 변화시켜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진리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상처가 변해서 아름다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맡겨야 온전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히 맡겨야. 다시 한번 화면 나올 때까지 합니다. 겸손히 맡겨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 여기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겸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겸손을 말한 직후에 곧바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겸손이 뭡니까? 잘난 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예의 바르게 고운 말을 쓰는 것, 그게 겸손입니까? 성경적인 겸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상처와 염려를,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잘난 척 안 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내 상처를 꼭 쥔 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염려하는 것,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해 보겠다고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성경의 안목으로 볼 때 진짜 교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몸에 큰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제가 여기가 아파서 왔습니다, 즉 의사 앞에서 아픈 부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김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의를 찾아갔어도 환자 자신이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이것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내 병은 내가 가서 알아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숨기고 움켜쥐고 있으면 치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옷 속에서 더 소리 없이 골마 터지고 결국은 온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이와 흡사한 겁니다. 과거의 실패, 가정의 아픔, 인간관계에서 입은 내면의 상처를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옷깃을 여미듯이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면을 쓴 채 자기의 본래 모습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 괜찮아, 나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는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흉측한 흉터이자 평생 나를 찌르는 육신의 가시로 남을 뿐입니다. 온전한 치료의 시작은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부끄러운 상처, 억눌린 눈물, 찢겨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쏟아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맡기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맡기다 라는 말은 에피립토 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니 내 던진다, 위에로 내 동댕이 친다, 그런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 아주 거칠고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상처 덩어리를 내 어깨 너머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께로 이관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역겨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흉하다고 고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너의 아픔과 상처와 너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게 맡기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다 주님께 내어놓는 성도가 되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생겨서 병원을 다녀도 약을 먹어도 얼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얼굴에 늘 근심이 있습니다. 웃음기가 싹 가려졌어요. 먹은 것이 살로도 안 갑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치료받은 사람은 벌써 피부빛이 다릅니다. 얼굴 표정이 벌써 웃음기가 넘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지위나 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이것만큼은 드러내고 싶지 않다, 감추고 있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올라야 올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로 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여러분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주님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가 아름다운 삶이 되는 비결이 뭘까? 그 상처 틈새로 찾아오는 절망을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상처를 입고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결단할 때 그게 쉽게 됩니까?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왜 쉽게 그것을 행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슴으로 내려가면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악한 마귀 사탄이 대적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 향해서 맹수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번 따라할까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내 이 아픔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신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 마귀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방해를.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근다려 보고 호락호락 하면은 계속 방해하고, 이 사람이 세게 나오면 내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결단하고 행하려고 할 때 그 대적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모습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 언제 옵니까? 사자가 언제 옵니까?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사자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린 이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가장 삼키기 좋은 사냥감은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그냥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냥 멋지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 한번 기도했다가 포기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쪽으로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으로는 잊어버리고 의지도 없고 결심도 없고 결단도 없고, 이런 사람이 가장 좋은, 마귀가 삼키기 가장 좋은 먹잇감이 바로 그런 성도들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결코 건강하고 빠른 맹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피를 흘리고 있거나 다리를 절고 있는 상처 입은 짐승 노리고 있다가 그 무리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소름 끼치도록 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만하지 마세요. 나는 알 만큼 알고요, 나는 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요, 나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세상적인 경험이나 인생의 지식이나 또 신앙의 경륜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대응을 해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모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는 사자같이 한 입에 물어서 쓰러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무서운 사자같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우는 사자에게 먹잇감처럼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반전시킬 수 있는 비결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은 상처 그 자체나 고난의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상처에 찢어진 틈새, 그 벌어진 마음의 공간을 타고 기어 들어오는 낙심과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여러분을 짓눌렀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아픈 상처를 끊임없이 헤집으면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뭐 3대째, 2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왔는데도 예수 이름 한번 부르지 못하고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네 모습이 가련하구나, 불쌍하구나. 하나님 너를 버렸어. 이제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공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뒷걸음치지 말고 단호하게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하시죠. 대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입이 있는데 왜 대적을 못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지와 결심이 있는데 왜 대적을 못합니까? 아니, 형제자 간에 이권이 다툼이 될 때는 왜 그렇게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남들한테 어떤 뭐 손해 볼 것 같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뭐 싸납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략하는 거는요, 대답을 한 번도, 대적을 한 번도 못해. 한번 연습합시다. 내가 명하노니, 크게 하세요. 내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왜 대적을 못하죠? 왜 대적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갓난아이 어린아이가요, 배가 고파. 그럼 배가 고프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식하게 문자를 써가면서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애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는 그냥 빗발 세우면서 울기만 하면 엄마 아빠는요, 애가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알고 그때마다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시험과 그런 마귀가 대적을 하는데도 한 번도 기도를 못해. 한 번도 마귀를 대적하지 못해. 그런 말은 부흥강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왜 대적을 못해요? 여러분이 길 전철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발을 밟으면, 여보세요, 왜 남의 발을 밟으세요? 그런 말을 용감하게 자신 있게 하면서 왜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왜 한마디도 대적을 못하느냐고요. 여기 대적하라고 하는 말은 맞서 싸운다, 진을 치고 버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야, 나는 너를 대항할 수가 없어, 나 힘이 없어, 나 못해, 그렇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정말 세상 속된 말로 말하면 맞짱 뜨는 겁니다.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안타까운 거는요, 성도들이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전부 다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그게 건강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잖아요. 가정에 근심 걱정, 염려가 오잖아요. 자식들이 속썩이잖아요. 아니, 그거 기도 한번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하고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속상해 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까요? 여러분, 맞서 싸우시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엄포를 놔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게 찾아오는 이 마귀의 대적을 늘 대적하고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상처를 보석으로 빚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버텨내면 마침내 세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읽은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 어두운 터널이 평생 갈 것 같고, 질병의 통증 속에 있는 성도들은 이 아픔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 뒤에 우리는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을 재료로 삼아 우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찬란한 존재로 빚어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가지 단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뭔고 아니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 모습처럼,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유혹과 흔들림에도 요동하지 않는 영적인 척추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영적인 면역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하여금 근력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인생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죠. 저 그림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조개를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날 조개의 살 속에 껍질을 뚫고 껄끄러운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 연약한 살 속에 모래알이 박혔으니 이 조개는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습니까? 그때 조개가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자기 살을 뜯어내는 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서 진주액이라고 하는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그리고 그 아프게 찌르는 모래알을 수년 동안 그 액으로 감싸 안고 또 감싸 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깊은 상처의 자리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흉터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롱하고 고귀하게 빛나는 보석, 바로 진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조개의 상처가 변하여 최고의 아름다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런 모래알 같은 상처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일까?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의 진주액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진주로 빚어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굳어진 옹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친히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변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이 되는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신과 거절 또 십자가에 찢기는 상처를 몸소 겪으셨기에 오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감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5월에 푸른 나무들이 옹이를 품고 더 단단하게 서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이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찬란한 진주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버팀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염려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옵소서, 굳건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흉터로 인해 아름다운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